역대상 15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며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마세야와 마띠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베데돔과 여히엘을 세우니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세야와 분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24절 같이 있습니다.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분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돔과 여히야는 교회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아멘. 15장에서 언약궤 이동 시간은 찬양대의 구성에 대한 정보가 삽입되면서 느려집니다. 앞서 살펴본 1절로 15절은 언약궤를 메고 행진해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보면 16절로 24절은 언약궤 주변에서 찬양하며 따르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전 찬양대를 처음 조직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찬양에 대한 그의 관심은 오늘 보면 16절로 29절과 또 16장 5절로 6절에 기록된 최초의 찬양대 활동에 관한 세밀한 묘사와 다윗이 직접 드린 찬양인 16장 7절로 36절에서 그리고 찬양대 구성에 관한 자세한 규정과 명단인 6장 31절로 47절, 16장 41절로 43절, 23장 5절, 25장 1절로 31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29장 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다윗은 유언을 찬양으로 바칠 만큼 찬양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로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신약의 성도들에게 찬양은 선행과 더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헌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4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내 생물들이 올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찬송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면서 올려드리는 이스라엘 최초의 찬양대의 노래와 영적 하모니를 이룹니다. 한편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헌신을 통해 그의 후손이 레위인으로 승격하게 된 신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는 말씀처럼 이방인들이 제사장의 가문으로 편입되어 제사장 나라를 이루는 신약의 신비와도 잘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오베데돔을 통해 온 인류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봉사하게 될 미래를 바라보도록 섭리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다윗은 레위 사람들로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법궤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들과 기쁨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레위 지파는 각자의 재능에 따라 역할을 나누어 감당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6절 말씀처럼 자신의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전에 없던 찬양대 규정을 세우는데 이는 언약궤 이동에서 시작됩니다. 찬양대는 언약궤가 이동할 때뿐만 아니라 성전에서도 찬양대로 봉사하게 됩니다. 찬양대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찬양대는 언약궤 이동이 끝난 뒤에도 성소에 머물며 찬송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25장에 가면 다윗이 정한 성전 규정에서 24개 반으로 확대됩니다. 역대 8장 14절 말씀처럼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솔로몬은 다윗이 정한 모든 규정을 그대로 시행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레위 지파 어른들에게 노래하는 자들을 따로 구별해 세울 것을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은 축제의 날입니다. 이 날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리며 노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은 말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소리를 높여 찬양으로 영광 돌려야 합니다. 온전한 찬양을 위해서는 전문 사역자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때 최선을 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각 분야의 전문 사역자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전문 사역자들은 최고의 찬양을 드리기 위해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전문적인 사역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최선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 나은 사역의 열매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므로 자신의 사역의 영역에서 전문가다운 면모를 갖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7절 말씀처럼 아름다운 동력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헤만과 아삽과 에단이 찬양대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찬양대 대표로서 찬양대 전체를 지휘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들은 19절 말씀처럼 노래하는 일과 노재금 연주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는 이처럼 동력자들이 필요합니다. 서로 돕고 협력해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입니다. 또한 일꾼을 세울 때 편협한 마음으로 특정 부류의 사람만 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곧 공동체에 상처를 주는 것이며 공동체 전체의 분란의 씨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함께 골고루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공동체 전체를 아름다운 동력과 협조로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돕고 협력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함께 동력하기를 힘써야 할 뿐만 아니라 함께 동력할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8절로 2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받은 재능대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서열로 18절 말씀처럼 14명의 악사들이 세워졌습니다. 섬김의 서열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신 직분에 그저 충성하면 됩니다.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궤를 지켰던 자인데 전문 악사로도 세워졌습니다. 19절로 20절 말씀처럼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노재금을 맡았고 스가랴 외 7명은 비파를 맡았습니다. 21절 말씀처럼 마띠디아 외 5명은 수금을 탔습니다. 찬양대원들은 제각각 역할을 나누어 하나님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개인이 혼자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체들과 협력하여 아름다운 소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처럼 느냐나는 노래를 가르치고 인도했습니다. 그는 노래에 재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외에 7명의 제사장들은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재능대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에게만 특별한 재능을 주신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서로 다른 재능과 역할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각자에게 준 재능이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바라볼 때 누군가는 더 많은 재능을 가진 것 같고 또 내가 볼 때는 나 자신은 아무런 재능도 없는 것 같아 그렇게 우리가 속상해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또 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아이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이 보입니다. 내 자식은 공부도 못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맞는 재능을 주셨습니다. 다 모두가 다 공부 잘하는 건 아니지요. 다 모두가 다 훌륭한 운동선수처럼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처럼 그렇게 다 운동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운동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에게만 있는 또 독특한 재능이 있습니다. 혹은 남들보다 조금 못하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다른 것보다 유난히 또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가르쳐 주면 됩니다. 자꾸 남하고 비교를 해서 나는 남보다 못해, 우리 자식은 남보다 못해, 이런 것 가지고 자꾸 고민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섬길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뭘 할까? 돌아보십시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내 눈에 뭔가 자꾸 밟히는 게 있으면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들은 보지 못하고 넘어가는 거 내 눈에 보이면 그걸 하면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남들은 그저 지나칩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꾸 내 눈에 휴지 떨어져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그거 주워서 교회를 깨끗하면 그 달란트가 되는 거죠. 청소의 은사가 있는 겁니다. 남들은 보지 못하는 거, 볼 수 있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각자에게 다 다른 달란트를 주셨고 그 모든 달란트가 어우러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찬송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에 따라 제각각 다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각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고유의 재능을 주셨습니다.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겁니다. 다양한 재능이 어울려 하나님께 아름다운 영광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재능이 어우러져 공동체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 있도록 자신의 재능에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며 이런 동력자들을 계속 보내주시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도 각자 주신 재능대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르고 또 우리가 받은 은사가 다르기에 교회 안에서도 내게 주어주신 그 은사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받은 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정말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엇으로 섬길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그것에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야말로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지금껏 외부인처럼 아웃사이더처럼 그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김에 있어 내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엇으로 섬길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각자 섬기는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함께 동력할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만 과도하게 많은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결국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함께 일꾼을 세워달라고, 함께 동력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일꾼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 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기 위해 내게 주신 달란트를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깨닫고, 또 내가 깨달은 그대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겨나가기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니,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